오늘 이 말씀은 11장 27절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6가지 논쟁의 내용 중에 오늘 5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 개인이 나오죠. 한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구절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또 구절을 말씀드릴 때마다 본문 헬라어 원어도 가끔 말씀을 드리고 한글 이 번역상의 문제도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와 우리 한글에서 번역한 것이 100% 틀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본문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번역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은 들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28절에서 34절이니까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28절이 첫 구절이고 34절이 끝절인데 28절에 보면은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알고라는 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답을 잘 하신 줄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34절에 예수께서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 원어로 이돈해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알고라고 번역하고 밑에서는 보시고라고 번역을 다르게 하니까 이게 원어상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왜 위에는 알고라고 밑에는 보시고 이랬느냐? 이돈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적인 외형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주의를 집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주목하다 혹은 깨닫다 이런 뜻으로 쓰인 용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보셨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신 것,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죠? 이 앞부분에 이 부활 논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은 지금 성전에서 하루 안에 계속 진행되는 일이니까 그 자리 27절에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부터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건 문제 우리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일단 대답을 잘하신 거는 이 앞전에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한 걸 이 사람이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돈 이런 거. 그리고 그것도 주의 집중해가지고 내적인 그런 이해력을 동원해가지고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 서기관이 결과론적으로 지혜 있게 대답한 것을 깨달으신 거고 당연히 이 서기관도 예수님이 앞전에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이든지 그 이전에든지 다 그러한 논쟁 속에서 지혜롭게 대답도 잘하신 것 너무나 멋지게 했잖아요. 그걸 이 사람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이가 29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답을 하고 또 답하고 이런 대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단락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앞뒤로 보았다는 이돈이라는 이 용어로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명확하게 잘한다 그러면 도움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갖추기는 쉽지 않으니까 한글 성경이라도 좀 더 제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서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서기관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보는 것, 보았고 깨달았고로 시작을 하고요. 예수께서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한 것을 보셨고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임을 알 수가 있다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에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1장 27절부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6가지 논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논쟁의 상대들도 조금씩 달랐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12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서기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서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적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할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전의 서기관들과는 좀 다른 예수님께 조금은 호의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앞선 논쟁들에 함께 있었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에도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적대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잘 없어요. 이 서기관은 이 이도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깨달았다. 내적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갖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끝 말씀에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함께 처음에는 있다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질문을 던질 만한 뭔가가 있는 인물일 경우에 질문을 던지죠. 관심이 없다든지 저 질문 던져가지고 내가 얻을 게 없는 자라 그러면 질문조차 안 합니다. 그 말은 이 서기관에 있어서 예수님이 뭔가 매력이 있는 자기의 질문에 충분한 답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한 매력을 지닌 인물로 지금 여기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랍비나 교사 정도로서도 그런 것을.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약율법 토라에 계명이 613가지 나옵니다. 613가지. 그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것, 하라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365개는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요 합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이 613개나 되는 계명들 중에 이 당대에 율법 교사들이 논쟁을 안 했겠어요? 이 중에 이 많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겠느냐? 관심 가질 수 있죠. 나는 요러요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계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니야, 그건 나는 이러기 때문에 이 계명이 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실제. 근데 예수님이 대답도 잘하시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일 첫째가 하는 계명. 첫째가 한다는 얘기는 순서상으로 첫 번째 오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탁월한 의미를 지니는 계명이 뭐냐? 뭐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무슨 답을 하실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뭔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앞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의도가 아니죠. 한결같이 책 잡으려고 덫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서기관은 지금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뭔가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거기에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율법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태와 누가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싹 빠지죠. 없습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마가의 의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했다는 그런 구절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러면서 이 질문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와 누가복음엔 안 나옵니다. 30절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인 29절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이 뭐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4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게 무슨 말씀이죠?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쉐마가 히브리어로 뭐죠? 들으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늘 씨 뿌리는 자 비유할 때도 그랬는가? 여기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제가 기독교적인 쉐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는 구약의 쉐마고 유대인들의 쉐마고 기독교인의 쉐마는 저는 씨 뿌리는 자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들으라라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래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쉐마가 먼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들어라. 누가? 이스라엘아.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헬라의 성경에도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 쉐마의 말씀 첫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의 핵심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도 나오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도 이 세 가지 본문이 이스라엘의 쉐마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죠. 이 쉐마의 도입구 부분입니다. 이걸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유대인의 그 전성에 따르면은 이 쉐마가 성전에서 매일매일 10계명과 함께 낭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조금씩 이 본문에서 배경과 덧붙여가지고 생각하면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본문에 지금 11장 27절부터 논쟁의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쉐마 인용이 아주 적절하죠. 왜? 매일매일 성전에서 그들이 쉐마를 10계명과 더불어 인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암송을 했다. 10계명이 우리가 구약에 어떻게 두 돌판에 기록이 되었다 돼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한쪽 돌판에 뭐가 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나머지 둘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 그랬죠. 첫째 돌판, 둘째 돌판에 첫째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둘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딱 보세요. 뭘 떠올릴 수 있다?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10계명과 관련이 있다? 쉐마가 10계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매일매일 쉐마와 10계명을 암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 같이 다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613가지나 되는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 제일 중요하고 탁월한 계명이 뭐냐 물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걸 가지고 그 당시 성전에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암송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탁월한 계명인데 그걸 그들이 매일 암송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 그들이 매일 이렇게 암송하는 걸 과연 중요성 이걸 얼마나 깨닫고 암송을 했느냐, 또한 얼마나 실천하면서 암송을 하고 있었느냐. 포인트는 실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죠. 예배 때마다 뭘 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든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의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기도문 같으면 최고의 기도문이라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장로나 권사나 기도할 때마다 고민되죠. 뭘 기도해야 될지. 매주 기도 차례만 돌아오면 뭐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예수님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토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를 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면서 신앙 고백적인 걸 매주마다 되풀이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외우고 있니 못 외우고 있니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래서 이 29절에 쉐마의 서론 부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게 뭘 나타내죠? 유대인들의 신관, 하나님관에 대한 유일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한 신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그 얘기를 쉐마에서 자기들은 평생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첫째가는 계명,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쭉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글 성경이 다른 데 하고 너무나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조금 그냥 읽어서는 골치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6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만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빠지는지 압니까? 뜻을 다하고가 빠집니다. 근데 신명기 6장 5절에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뜻을 다하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근데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뜻을 다한다는 거, 이 뜻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의지적인 뜻이 아니고 생각에 대한 겁니다. 이해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목숨을 다하고가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목숨을 다하고가 덧붙여져 있다고 생각했죠? 천만에. 목숨을 다하고가 들어가 있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를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뜻을 다하고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완벽히 추가된 게 뜻을 다하고, 요게 쉐마에 없는 겁니다. 이 뜻을 다하고가 의미가 생각을 다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생각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4가지로 덧붙입니다. 이유가 뭐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이 네 가지를 다해서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 네 가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이게 뭔 말이죠?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다 설명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 존재 전부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이 얘기입니다. 머리 따로, 마음 따로, 힘 따로 이게 아니고 이게 뭘 가리킨다? 우리 존재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행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모범을 우리는 마가복음 뒷장에 가면 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가 바라는 것은 잔을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를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요 둘째가 첫째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첫째가 제일이고 둘째는 첫째보다 좀 못하다 이런 게 아니고 둘째도 첫째와 결코 못하지 않다는 것을 첫째보다 그걸 말씀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 뭐가 있죠? 자, 공동 번역으로 옮겨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얘기하는데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네 가지로 사랑하라는 게 한마디로 요약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은 뭘로? 이웃 사랑으로 율법 계명으로 치면 613가지 계명 전체를 613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럼에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의 하나의 계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거의 함께 가야 되는 거다. 언제는 하나님 사랑 따로 그다음에 이웃 사랑 안 해도 되고 이웃 사랑만 잘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한다. 전제는 뭐죠? 하나님 백성. 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가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안 한다.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해.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럼 믿음이 죽었다 돼 있잖아요. 행함이 있어. 그럼 그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제일 중요한 두 계명의 말씀을 아까 얼핏 제가 말씀드렸는데 뭘 연상할 수 있다고요? 십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거죠. 왜?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한쪽은 하나님 사랑, 다른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겁니다. 지금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31절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도입구 부분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뭐와 관련이 있다? 십계명하고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돌판은 29, 30절로 되는 쉐마의 도입구로 요약이 되고, 둘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레위기 19장 18절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쉐마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랑, 이것도 결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는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무슨 문제죠? 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는 지키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더불어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도 뭐다? 자비로운 행위,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이웃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해라. 이게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있잖아요. 그건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서기관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자기가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위치는 아닌데 옳다고 인정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답을 했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선생님 그건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옳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추가적인 생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질문이 몇 개였어요? 한 개였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듣는데 예수님은 몇 가지로 답을 하셨어요? 2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서기관도 예수님의 2가지 답변에 2가지로 답을 하면서 각각 자기의 생각까지, 해석까지 덧붙여서 답을 합니다. 놀라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 감히 예수님과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맞짱을 뜨면서 예수님 말씀에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가지고 올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서기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해석을 덧붙이고 아주 정교하게 답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멋진 인물입니다. 결과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근데 서기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거기에다가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추가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훗날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면서 썼던 용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반대하면서 이 표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왜 반대했냐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고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바울도 반대한 게 그거죠. 사울이 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반대한 게 그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인데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유일신 신앙에 비춰서 이게 그런 기준으로 삼았던 게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서기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이 서기관이 답을 하냐면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동사가 뭐가 나오냐면은 is가 나옵니다. is가 나온다는 것은 주어가 단수다, 복수다? 단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명은 지금 몇 개를 얘기했어요? 2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동사는 뭐야? is, 단수, 동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야? 이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뭘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지금. 이 인물,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근데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대화를 논쟁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 마음도 흥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인물을 만난다는 거.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조금 2% 부족한 그런 듯한 인물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런 그 표현들, 서기관이 하고 있는 고백적인 표현들을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성전에서 논쟁이 지금 오늘 논쟁이 5번째입니다. 그 이전까지 자리에 다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뭘 얘기하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것도 다 알 수 있을 거고, 예수님이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나중에 13장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서 가치를 상실했다. 왜?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신 겁니다. 이걸 여기 보면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했던 그 행위도 인정을 하고요. 자기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이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계속 그렇게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쳐 왔던 자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앞에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담겨 있는 의미가, 이 서기관 답변에서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구약의 사울왕의 실패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책망의 말씀을 동일하게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먼저 확 드렸잖아요. 왕의 신분으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왕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기다리라, 내가 갈 때까지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지, 백성은 동요되지,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지 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책망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도 기억할 수 있죠. 호세아 6장 6절에 그 유명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 거의 동일한 의미로 서기관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사무엘상 본문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경청, 이게 뭐냐면은 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원인이 뭐냐? 경청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 듣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이 경청이. 듣는 것에서 실패하면 그 위에 모든 게 다 실패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계시록에도 2장, 3장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 뭐죠?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경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경청.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답변에 예수님이 34절에 결론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논쟁들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가 담긴 말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봅니다. 서기관이 예수께 나올 때 처음에 마태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시험할 목적으로 나왔던지 그거는 잘 몰라요. 마가복음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은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지혜로운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대화 속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는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다.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그 말은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 종교 지도자들 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서에는 한결같이 그들은 다 전부 다 저주받을 자다 이래 안 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누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런 인물들 보잖아요. 그런 인물들은 평신도들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급에 있는 인물들이었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을 지닌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러한 대화 속에서 자기 서기관이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그 앞에 계시는 분이 그 다음에 그분이 가르치는 것의 의미와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지금.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서기관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나오는 28절에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 단어, 이돈, 깨닫다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들었죠.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듣고 깨달았다. 이게 어디 나와요? 씨 뿌리는 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 어디에서 떨어진 씨가 그렇게 반응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그러한 자들이 열매 맺을 때 나오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놀라운 거죠. 듣고 깨닫는 게 이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12장 38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이 이 부류에 속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모자라는 게 이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돼 있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돼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와 있다. 이제 어떻게 결론은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5번째까지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11장 28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줬느냐고 이제 캐묻잖아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로 이 일을 성전에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고 논쟁을 통해서도 암시적으로 계속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무슨 권위고 누구로부터 이 일을 할 권위를 넘겨받았는가를 또 설명하잖아요. 누구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유일하신 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기 권위가 어디서 온 건 또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끝으로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모두가 침묵에 빠져들면서 이 대화는 끝이 납니다. 침묵에 빠져든다는 얘기는 뭐죠? 마지막에 말한 그 사람의 그 말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네가 무슨 권위로 일하느냐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답을 하고 계십니다. 12장부터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너희들이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은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펴봐야 되는데 한 번만 했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적한 자들이니까 화 있을진저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희망과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서기관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저희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쉐마에는 3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뭘 덧붙였어요? 뜻을 다하여, 생각, 이해 이런 걸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도 필요하다? 이해력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가복음에 계속 살펴보는데 제자도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였죠?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끌리고 떨리고 막 애정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올 한 해 표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믿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이웃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실천의 문제다. 행위의 문제다. 그 행위의 기준이 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그 받은 사랑에 걸맞는 행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계명이 하나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둘은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생뚱맞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계명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빼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존재 전체와 행위를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입은 걸 토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머물 수 있는 자다. 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